민수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소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도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십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00명이니 함께 했습니다.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방향에서 이렇게 진을 이렇게 짜고 행진해 갑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 공부를 했잖아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한 명 한 명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의 군대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사불란한 군단을 행사해 가는 것이 그렇게 세워지는 여정이 민수기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이 지지고 볶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군대가 되면 그들의 가나안을 집단적으로 정복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똑같이 한 명 한 사람이 군인이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이 되면 영적인 군사가 되면 따라서 내 가정은 내가 지켜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광교회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만 군대가 되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낸다? 우리가 지켜내죠. 우리가 지켜내죠. 사람들은 교회가 뭐 저러노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 저러노.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해요.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그런데 세상에 교회 아이가 어디 그거 하네. 다 그것은 그 아닙니까? 다 그것은 그라고요. 근데 교회가 왜 저러노 할 때 교회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그러지 말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교회 오는 그 사람이 집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바깥에서 그 교회가 안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본질적 면모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여정을 따라가야 돼. 민수기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전체가 성막이 되냐면요. 성막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둡니다. 여기 문이에요. 여기는 뜰이고 여기는 성소고 지성소 이렇게 되겠죠. 보면요. 유다 지파가 요 앞에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진을 짭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지파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는 이쪽에 진을 짭니다. 유다 지파는 문양이 녹색 바탕에 무슨 바탕에? 녹색 바탕에 사자 문양을 씁니다. 그래서 녹색 깃발에다가 사자 모양을 새겨가지고 이 지파의 깃발을 삼은
군대의 깃발처럼 그렇게 삼은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어디 있던 겁니까? 성막 안에 있던 거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성막 안에 제사장이 입은 에보단이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막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부터 해서 갓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는요, 붉은 바탕에 사람 모양입니다. 붉은 바탕에 사람 모양으로 된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서 말하는 마태복음이 이 녹색 바탕에 사자를 표현한다면 붉은 바탕에 사람 모양은 뭐겠어요?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 되어주시고, 하지만 우리의 죄된 육체와는 전혀 다른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울기도 하시고 아파하기도 하시고 마음이 괴로워하기도 하시고 인간적인 모든 면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탕색은 뭡니까? 붉은색이에요. 무슨 색? 붉은색. 붉은색은 뭐겠어요? 보혈의 희생을 말하죠. 인간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쪽 말한 김에 다 말하면요. 단, 아셀, 납달리거든요. 단, 아셀, 납달리. 이거는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과 붉은색 바탕에 독수리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독수리. 뒤에는 그 뭐겠어요? 맞추면 오늘 밥 삽니다. 네? 무슨 문양이겠어요? 독수리 나왔고 사자 나왔고 사람 나왔습니다. 뭐 남았습니까? 맞춘 사람 손 들어 보였어. 밥 사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맞췄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양이에요. 소문양, 여기 에브라임 지파를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참 사람이 되심, 예수님이 승리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심,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네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 안에 있던 게 성막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한 명 한 명의 각각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그의 가정을 정복하고 그의 삶의 자리를 정복하는데 그 사람들이 팀이 돼서 그룹핑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특별히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딜레마가 이렇게 참 많이 와요. 저는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까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심판 가면 기도하면 그냥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랬지만은 본격적으로 그런 기도 사역 같은 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런 배운 적도 없고 내가 받는 정도죠. 그런데 서울에 가서 부목사를 하면서 라이나드 본케라는 그 독일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신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라이나드 본케의 책을 읽는데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라이나드 본케 남부아프리카에 500명 교회에 부임을 해서 선교사로 가서 교인을 이렇게 키워서 500명 교인까지 키웁니다. 500명 교인까지 라이나드 본케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명령을 받습니다. 너 대규모 운동장을 빌려서 성령 집회를 해라.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500명 교인일 때. 그래서 500명 교인들하고 그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뭐 그렇게 많이 오겠어요. 500명 교인. 그리고 모아서 총동원 전도조회 하듯이 그렇게 모으는 거죠. 그렇게 모아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치유의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놀래 나가빠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 풀어지고, 복음이 풀어진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이제 병낫기를 원하고 위신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면 자기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질 때 각각의 교회에 그들을 양육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게 알파 코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파 코스를 공부를 하면서 알파 코스를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공부를 하면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한국교회가 지금 그때 벌써 침체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 침체돼가는 때에 이 라인하드 본케와 같은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역사를 흩어진 교회에 가서 알파 코스를 잘 양육해서 받쳐주면은 너무너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다. 이런 사모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의 세계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세계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아도 다니고, 목회자들이 그냥 성도들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거하고 목회자들끼리 은혜 받는 건 좀 달라요. 목회자들은 좀 자존심도 좀 있고 목회 안에서 받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만 가는 수련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수련회를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막 금리빨도 경험하고 별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달려와서 멘토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사역해보고 암 환자도 막 사역을 해보고 막 그러는데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딜레마가 생기는데 왜 내가 사역하면 라인하드 본케처럼 안 될까? 라인하드 본케는 막 절름발이 가면 안 되구나. 그 다리를 저시는 분이 그냥 막 나와서 휠체어를 버리고 가고 지팡이를 막 던지고 가고 그러는데 왜 원주희 목사가 기도해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암 환자를 치유하는, 갑상선 암 환자를 치유하는데 그 사람 붙들고 3개월을 실험했네요. 3개월을 실험하면서 일주일에 한 3번씩, 4번씩 기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머리에 서놓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서놓고 방언 기도를 한 30분, 40분 하고 나면 그냥 막 벌떡벌떡 뛰다가는 한 바가지 토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엎지락뒤지락 한 3개월쯤 하니까 그 갑상선 암이 뚝 떨어져 보더라고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3개월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 3개월 시간 같이 보내는데 그 사람 사역하고 나면 영적으로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사단을 공격받은 걸 공격하고 그 다음 뒤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밤늦게 12시까지 사역을 하고 그냥 피곤해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눈 밑에 다 끄적거리 쭉 써가지고 그렇게
또 저 사람은 영이 민감해서 당신은 또 사역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 애들까지 그 영이 퍼질락 하고 막 나한테 뭐라 하는 겁니다. 뭐 그때는 이제 제 앞에 사람이 죽는 걸 참 보지 못하겠다. 말기암 환자가 왔는데. 그래서 구차없이 사역을 해서 또 살아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살아나긴 하는구나. 그런데 와, 나도 죽을 고생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글을 해야 되는가? 이런 딜레마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또 다행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사역하는데 이분은 우리말 안 듣고 자꾸 귀신 말 듣는 겁니다. 자기한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찬송글에 임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고 뭐 적고 하는데 뭘 태워라 하면 뭘 태우고 청소해라 하면 청소하고 하는데 꼭 이상하게 보니까 좀 우리 헷갈리는 거야. 뭐 모르니까.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사역하는데 그분을 사역하고 그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 안에 막 음란이 막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뭐 암 환자가 낫고 그 사람이 소문을 내서 그런지 기도받겠다는 사람들이 다문다문 줄 서는 아니고 기도받겠다는 사람이 드문드문 교회를 막 오시는데 제가 교회 철문을 걷어 잠가버렸습니다. 잠가버리고 집안에 집거해가지고 저를 추스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받는 분들도 되게 고생을 지나가야 되고 나도 그러고 난 뒤에 사단의 공격인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란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손으로 이상해진 상태에서 손을 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 걸어 잠가놓고 내가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성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책을 읽으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 속에 존재하는구나 스스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한 몇 주간 이렇게 나를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니까 이게 빠져나가요. 음란이 빠져나가서 회복이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그전까지 용기 백배해서 누구 와라 막 했는데 암 환자가 누구 와라 이랬는데 그때부터 사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심성도 생기고 그리고 영성책들을 쭉 읽으면서 결국은 그런 사역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계치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결론은 영광이 와야 되는구나. 뭐가 와야 되는구나? 영광이 와야 되는구나. 여기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되는구나. 어느 순간까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붙들어주는 여정도 필요하고 영광이 와야 되는 거 알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그 영광의 사람이 되려고 영적 수준을 높여서 영광의 사람이 되려고 집사람이나 내랑 참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기도하러 다니고 그런데 그 영광의 사람이 되는 데서 스스로의 좌절감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난 안 되지 싶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또 다른 길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광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주의 종이 영광 안에 있으면 돼요. 라이너 본캐 같은 사람들. 영광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전 세계에 몇이 있습니다. 하이리 베이크라든지, 라이너 본캐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몇 명 있겠죠? 자, 영광의 사람이 되면 전 세계에 몇 명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어째야 되느냐?
이대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영광이 오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목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깨달으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 앞에 서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 목사가 누구든지, 심지어 목사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교회가 코로나19 이후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건물의 교회는 다 없어질 거예요. 왜? 핍박이 오니까 중국처럼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처럼 다 지하로 숨어들 거라. 그때는 목사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 목사가 있어도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 목사입니다 말 못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때가 돼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누구 가르쳐줘야 합니까? 옳은 사람 내밀어 보이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당신은 죄인입니다. 정성로 정답해봐. 니는 죄인이다. 가시나야 니는 죄인이다. 무슬마야 니는 죄인이다. 우린 죄인이에요. 두 번째 손가락. 지적하는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보세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큽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깁니까? 사랑이 좀에 한 끗발 더 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열의 필성. 피집니까? 피지면 덩시이다. 자, 안 펴지는 것을 억지로 펴보세요. 억지로 이렇게 펴면 아파요. 따라서 아픔의 손가락. 아픔의 손가락. 예수 그리스도가 아픔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옆 사람 고리고 당신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5개. 사형리를 손 5개 넣는 겁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렵습니까? 내용 자체는 쉬워요. 할렐루야. 믿고 거기에 정직히 반응하려고 하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복음. 복음은 아는데 목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책 한 권이면 족합니다. 성경책 66권 중에서 다 떼버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남아있어도 복음은 역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영접하면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적 치유나 이런 거 할 때요. 그냥 자기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주 앞에 토해놓게 하고 토해놓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의 영이 직접 임하셔서 과거를 퇴행을 하기도 하고 쭉 끌어주면 치유를 하십니다. 그때 치유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주님이 내 그때 상처에 함께 하셔 계시군요 하면 눈물 줄줄 받아요. 십자가에 죽으면 조금 더 살아계신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영광입니다. 뭐 안에서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영광.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사자 같고 어떤 사람은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소 같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 같아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변화된 한 명을 만나보면 그 사람은 사자 같아요. 그 사람은 독수리 같아요. 그 사람은 잘 섬기는 소 같아요. 그 사람은 인간미가 충실한 진정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인 겁니다. 연합할 때 거기에 마치 한 사람에게 성령이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부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루어지려면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사랑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진을 형성하지만 이 안에 또 속속들이 소개되다 보면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지요. 문제가 있죠. 각각 거듭나고 뭐 독수리처럼 폼재고 뭐 사자처럼 용맹한 척 뭐 소처럼 잘생기는 척해도 소 궁디에 보면 뭐 시금 가는 분도 있고 다 흠과 티가 있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어지는 영광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영광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이걸 알고 난 뒤부터 내가 영광의 사람이 되겠다는 부담감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어떻게 하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실 수 있을까? 네, 따라합시다. 방언은 안 받아도 십자가 체험은 해야 됩니다. 방언은 안 받아도 전당 갑니다. 근데 피 묻은 십자가 체험을 안 한 사람은 저는 전당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생은 안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모르죠. 내 모르게 십자가 체험했을지 중생했을지 그거는 몰라요. 어쨌든 복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아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알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제대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면 그 사람은 이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누구 같고 사자 같고 어떤 사람은 누구 같고 참 사람 냄새 납니다. 인간적으로 저티한 거 말고요. 참 사람이 인정이 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속았습니다. 충실한 일꾼인 속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존귀한 하늘 높이 있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신분적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제 다 돼가지고 군대로 부른 겁니까? 처음 불러서 이렇게 진을 형성해 가다가 서서히 26장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까? 26장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완성품요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다가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1950년대, 60년대 전민족적으로 기도운동이 그렇게 강력히 일어나면서 교회마다 기도의 용사가 많았던 시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처럼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근데 신학적인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열심히 그냥 막 뭐에 땡기듯이 그냥 막 운진 달아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요. 그리고 그 터위에 이 땅을 향한 사단의 계기를 다 쫓아내고 정복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사방이잖아요. 네 방향에 우리의 삶의 전방위의 방향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전반에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면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정복할 수 그 힘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처럼 마지막 때의 군대처럼 들어서시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놓고 봅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 놓고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짊어지고 책임질 만큼 영적인 파워와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책임질 만큼 영적인 권세가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나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 손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붉은 바탕에 사람 모양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틀을 지키며 복음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